저는 오늘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셉의 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요셉이 꿈을 연속으로 두 번을 꿨죠. 첫 번째 꿈이 뭐냐면은 여기 7절에 밭에서 곡식을 묶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제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죠? 경배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저 부모 형제가 자기한테 경배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꿈으로 보면야 뭐 그럴듯하지. 멋있잖아요. 뭐 장래일을 기대해 볼만 하죠. 사람이 꿈을 가지고 살아야지 뭐 그냥 되는 대로 그냥 그때 삶은 그건 좀 너무 억울하죠. 장기 계획을 가지고 뭐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뭐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일이니까 우리가 뭐 다 계획 잡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 전에 뭐 월드컵 축구 때 그 뭐 붉은 악마인가 응원단들이 막 그냥 그 운동장에 꿈은 이루어진다 그냥 막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나 봐. 이 단체로 다 뭐 만들고 막 이렇게 외치고 그 전에 그 중국하고 우리나라 대표팀하고 경기하는 거를 잠깐 봤는데 유튜브에서 봤나? 우리나라는 그냥 그 중국의 그 경기장에 우리나라 그 관중들이 얼마 못 들어가서 숫자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막 그냥 강하게 막 응원을 막 하잖아요. 나머지는 다 중국 사람들이라면 관중들이 그 많은 중국 관중들이 응원을 못해. 다 중국 난방이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너무 체계적으로다가 응원을 하니까 오히려 그걸 막 욕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똘똘 뭉쳐가지고 막 강하게 거기 보면은 꿈은 뭐 이루어진다. 뭐 이런 문구들이 많은데. 그럼 과연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느냐? 형제들의 곡식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에게 절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요셉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다. 꿈과 현실이 같지 않을 때 좌절하잖아요. 요셉에게 제일 먼저 돌아온 것이 뭐냐? 형들이 어떻게 양을 치는가 아버지가 가서 보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갔다가 형들한테 붙잡혀서 이스마엘 그 후손들 장사꾼들한테 그 손에 넘겨지고 그래서 애굽에 끌려가서 애굽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시위대장 집에 종이 됐단 말입니다. 종이 됐어요. 근데 창세기 39장을 보세요. 39장 2절.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너무 억울하죠. 귀한 집 자식인데 종으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대요. 그거는 요셉을 풀어줬다는 얘기가 아니죠. 형통케 하셨대요. 도대체 그 뜻이 뭘까? 그 다음에 또 그 집에서 좀 잘 나간다 싶으니까 금방 또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을 요셉이가 거부했다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누명을 씌우고 뒤집어 씌워서 요셉이 감옥에 죄수된 몸으로 갇히게 됐어요. 39장 창세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즉 거기 감독의 업무를 주장하는 그 관리죠. 그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종으로 팔려갔는데 형통케 했대요. 형통케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형통케 하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더 상황은 악화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또 똑같은 일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made him, 그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successful,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아니 뭐가 성공했어요? 우리가 성공했다고 그러면 뭐예요? 남한테 인정받고 남들이 나한테 굽실거리고 내가 어디 가도 인간의 어떤 그 이상의 대접을 좀 받아가면서 큰 소리 쳐야 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요셉은 종으로 끌려왔어요. 거기에서 더해가지고 죄수된 몸으로 옥에 갇혔어요. 근데 하나님은 형통케 하셨다. 왜 하나님이 그를, 요셉을 왜 성공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느냐? 우리가 뭘 만들 때, 무슨 뭐 공예품을 만든다든가 만들 때 중간에 과정을 보면 그 최종적인 모습을 상상할 수 없죠. 이것이 뭘 만드는 것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만드는 그 조각가라든가 만드는 그 작가의 입장에서는 이미 자기 구상대로 뭔가 되어지고 나갈 때에 이건 성공적이야. 제3자가 보면 저건 아직 형태도 안 나와서 지금 뭘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머릿속의 계획대로 척척척척 형상이 만들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성공적이다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이 감옥에 가고 죄수의 몸이 되었는데 왜 하나님이 그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 성공적인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요셉이 지금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왔다.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애굽에 두 간원이 들어오잖아요. 술 맡은 자와 그 떡 맡은 자가 들어오죠. 죄를 짓고 바로왕한테. 근데 어느 날 술 맡은 자가 꿈을 꿔요. 꿈을 꾼데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 요셉이 술 맡은 자의 꿈을 해석을 해줘요. 멋지게 해석해요. 당신은 3일 안에 복권이 돼가지고 다시 전처럼 왕을 섬기는 그런 귀한 자리가 회복될 것이다. 좋은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40장 14절 창세기 40장 14절에 당신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득이하거든, 즉 감옥에서 나와서 복직하면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즉 감옥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의 몽을 잘 해주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뭐라고요? 제발 나 좀 풀어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근데 풀어줬습니까? 2년 동안 그대로 감옥에 있습니다. 안 풀어줬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아주 너무 화가 나고 분통하고 이런 말할 수 없죠. 내가 그렇게까지 꿈의 몽을 잘해줘서 다시 복직이 됐으면 내가 부탁한 거를 좀 한번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자기를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속에서 화병이 날 정도죠. 화가 나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허락하고 주장하지 않으면 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장하셔야 돼요. 아무리 사람한테 부탁해가지고 그 사람이 뭔 일을 들어줄 것 같고 이거 될 것 같고 저 사람의 도움만 있으면 내가 내 처지에서 좀 벗어날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일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요셉의 일은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의 고난에 의미가 있다. 감옥 가는 것도 의미가 있고 억울한 누명 쓴 것도 의미가 있는 거다. 모든 삶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좋은 것에만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래요. 좋은 것에만. 그러나 나쁜 것에도 우리가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것들 그런 것에도 우리가 의미를 찾아야 된다. 즉 이 땅에 내 뜻대로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코 헛된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허락지 않으신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 요셉이가 13년 동안을 애굽에 끌려가서 고생했어요.
그게 얼마나 17살 때 벌어진 일이요.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13년 만 30이 될 때까지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청춘 시대를 너무 억울하게 힘들게 고난 속에 보냈구나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헛됨이 없다. 하나님은 다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 속에 쳇바퀴 도는 것 같이 헛된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누가 내가 사는 것을 유튜브로 촬영을 해가지고 보면은 뭐라고 생각할까? 그 생각을 해요. 늘 교회, 집, 교회, 집, 교회, 집.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다가 목사님들 만나면 잠깐 만나서 뭐 오래 있지도 않아. 잠깐 밥 먹고 금방 저 가다 집에 들어오고 또 교회, 집, 교회, 집. 야, 어떻게 저렇게 재미없게 살까? 그렇다고 집에 들어가서 가정이 참 스위트 가정, 행복한 나의 보금자리 막 깔깔대고 웃고 그러냐?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아마 그런 걸 보고 당신도 저런 삶을 살겠나? 아이고 난 저렇게는 못 산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가? 내 본인은 나도 어떤 때는 낙심이 될 때가 있죠. 응답되지 않은 그 수많은 기도들 하나님 앞에 와서 늘 똑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역시 응답되지 않아. 그래도 나는 어떻게 해요? 안 포기해. 안 포기하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보실 때 쓸모없는 시간 없어요. 쓸모없는 인생도 없다니까. 그걸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니들 그냥 어떻게 태어났으니까 니네들 맘대로 살다가 때가 되면 천국에 와라. 그게 구원이지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만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들에 있는 풀 있잖아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거. 누가 짓밟아도 왜 짓밟냐고 따지지도 못할 그 하찮은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즉 우리의 인생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끝나고 그냥 천국 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전부야. 그런 목적이 아니단 말이야. 우리 삶의 가치를 소중하게 좀 여기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좌절할 필요는 없다. 낙심할 필요 없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특정 목적에 쓰기로 작정된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놓고 볼 때 너는 내가 어떤 곳에 내가 써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셉을 하나님이 뭐에 좀 쓰시려고 하냐면은 하나님 백성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길 원해요. 뭘 가르쳐 주길 원하냐면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구원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악을 이기고 마귀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지옥 권세 깨트리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창세기 당시에 구원에 대한 개념이 없죠. 구원이 뭐야?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려고 쓰시는 그릇이 누구라? 바로 요셉이다. 요셉에게 구원에 대한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요한일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세상이 뭐냐? 세상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여기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는 사회,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에 뭐가 있다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밖에 없어요.
서로 경쟁하고 쾌락을 즐기고 누가 더 많이 죄짓나, 누가 더 많이 좀 재밌게 사나, 얼마나 더 자랑하고 사나, 서로 그것만 가지고 지금 텔레비전 아침 방송만 보면 서로 나와가지고 뭐 피부 관리한다, 뭐 다이어트 관리한다, 영양 관리한다, 서로 돈 들여가지고 자기를 꾸미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거기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세상이요. 세상은 이렇게 타락했어요. 다시 요한일서 2장 17절.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요. 다 사라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 낙골 땅에 가보면 그 낙골 항아리 주변에 그 고인들의 그 유품이라든가 사진 같은 걸 막 붙여놔요. 그죠? 그 사람이 젊었을 때 모습, 가족들과 즐거웠을 때의 모습. 안타깝죠? 막 붙여놔요. 그 이해가 돼요. 뭐 그립지.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요새는 그런 낙골당 그 공원 묘지 같은데 그런 데 가보면 뭐를 팔아요. 뭘 파느냐? 그 요만한 미니어처로 돼가지고 뭐 그 제사상 같은 거 있잖아요. 제사상에 뭐 배도 올려져 있고 무슨 사과도 있고 뭐 국도 있고 생선도 있고 요만한 조그만 그런 미니어처를 만들어가지고 그 낙골 항아리 앞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뭐 다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거, 먹지 못한 거 안타깝잖아.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손들은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세상은 그게 아니거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까지 그 사과 한 입 깨물어 먹고 무슨 생선 한 조각 더 먹는다고 그것이 세상이 아니란 말이야.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아담의 범죄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졌잖아요. 선악과 먹고 그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람이 사는 모든 것이 뭐가 됐느냐? 세상이요. 세상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은 뭐냐면 죄 짓고 사는 그 땅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 온 세상이 다 세상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 죄 짓고 사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 세상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어요. 하나님을 그냥 두고 계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사라집니다. 반드시 불심판 받습니다. 세상은 그렇단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 살지. 안 나오면 안 되거든. 쉽게 얘기하면 전쟁 중에 민간 지역을 폭격하려면 그전에도 그게 진심인지 모르지만 삐라를 뿌려요. 삐라를. 적군의 비행기가 와서 삐라를 뿌린다고. 여기 폭격할 거니까 민간인들은 대피하라. 대피하라. 저게 선동 전술이구나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머물고 있다가는 폭격에 맞아주고 피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폭격을 맞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요셉 당시에 그 개념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니까. 세상에 택함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세상으로부터 나오고 이런 개념들이 전혀 없어요. 자, 우리 금주 말씀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세상으로부터 나오라. 즉 그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구원받는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세상 사람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가치, 감격,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돼. 그냥 무조건. 오직 거기 하나만 초점을 맞춰. 근데 잘 살지 못할 일들이 생겨.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은 단순하게 무슨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망할 세상, 심판받을 저주의 세상에서 구원받았다. 이야, 다행이다. 나 살아났구나. 사람이 구원받는데요, 내가 돈이 얼마 있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지하 주차장에 그 전에 저 대구 쪽인가 어디 물 나가지고 막 물이 차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살아요. 빨리 차를 버리고 뛰어나오는 사람은 살아요. 근데 차 어떻게 되냐, 끌고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서 시동 걸고 하다가 타임을 놓쳐서 세상을 떠난 분들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물질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도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너희들 구원받았느냐,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 감격이 있느냐, 그겁니다. 그럼 그거를 알려줘야 돼요. 어떻게 알려주느냐? 커다란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그 사건이 뭐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건 역사적인 사건, 놀라운 사건이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 사람들한테 400년 동안을 종노릇하다가 거기서 탈출하는 사건이요. 이게 바로 구원의 사건이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라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첫 단추를 잘 잠궈야 돼요. 그 첫 단추가 뭐냐면 애굽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나오니까. 들어가야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에 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이 세상에 이미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사는 주변에 그 족속들이 누구냐면 가나안 족속이요. 가나안 족속은요, 타락한 민족이요. 우상 숭배, 무슨 각종 무슨 죄악들,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어마무시한 죄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란 말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삶. 거기 주변에 이스라엘에 같이 살다 보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의 죄를, 그 타락한 문명을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 쉽게 얘기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른 믿음, 성결한 생각이 없으면 세상에 더러운 곳에 가서도 그냥 그런 거보다 하고 어울린다니까요. 나는요, 난 너무 극단적인지 모르지만은 사람들 뭐 제사한다, 뭐 어쩌게 한다, 뭐 우상 같은 거 가지고 뭐 절하는 장면들 보면요, 내 입에서 저주가 나온다니까. 지긋지긋하다니까. 저렇게 인간들이 어리석은가. 짐승만도 못하다. 왜? 개들도 살아있는 주인에게는 순종하지, 보이지 않는 존재, 돌로 만든 거, 흙으로 만든 거, 철로 만든 거에 개가 순종합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개만도 못하단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런 짐승만도 못한 그 더러운 영적인 무지한 그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걸 바라볼 때, 아, 그렇구나. 그게 아니요. 저런 분노가 일어나야 돼. 분노가. 근데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의 더러운 물 속에 살면서 그 더러운 물을 마시고 있으면서도 내가 먹고 있는 물이 더러운 물인 줄 몰라. 내가 수용하는 그 물이 더러운 강물, 오염된 강물인지 모른다니까.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타락한 것인지를 너희들이 한번 겪어봐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처음엔 좋았죠. 요셉 때문에 아주 대우를 받고 살았지만은 요셉이 죽고 나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르짖어요?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은 더 이상 우리를 고통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뭘 원합니까? 구원을 원한단 말. 구원을.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이요, 창세기 50장을 보세요. 창세기 50장 보면 요셉이 죽기 전에 자손들에게 유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애굽의 삶이 겉으로 볼 때 요셉이 죽을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이 잘 살았어요. 애굽에서. 그냥 겉으로만 볼 때는 애굽의 삶이 부유하고 화려하고 쾌락을 즐기고 재밌는 거지만 그 요셉이 죽으면서 하는 얘기 뭐라고요? 너희들 사는 땅은 이 땅이 아니다. 내 해골조차도 여기서 있을 수는 없다. 데리고 나가라. 그 얘기 아닙니까? 구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꿨어요. 형제들, 부모들까지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1차적으로는 요셉의 손길을 통해서 가나안에서 흉년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가족들 70명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옮겨왔어요. 애굽으로 옮겨온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요셉 앞에 납죽 엎드렸죠. 꿈이 이루어졌어요. 1차적으로. 애굽 때문에, 요셉 때문에 살잖아요. 두 번째는요, 요셉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참된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 하나님 백성들이 엎드려 경배함으로 2차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요셉과 예수님을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요셉을 통해서 누구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요셉도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어요. 형제들이 시기할 정도로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붙잡힐 때 어떻게 붙잡혔어요? 가룟 유다가 은 30 받아먹고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요셉도 은 20에 그 당시에 그 노예값입니다. 은 20에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똑같습니다. 죄 없이 고난당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누굴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형제들이 경배하고 굽힌 것처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은 온 세상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굽혀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꿈이 있습니다. 뭐 출세하고 멋지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다 뭐 꿈이 있겠죠. 힘든 삶 속에서 어떤 땐 포기하고 어떤 땐 좌절하고 또 어떤 땐 도전하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꿈은 단순하게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지니고 살면서 남보다 더 잘 살고 남보다 더 대우받고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여기에 꿈을 두면 안 된다. 그것처럼 헛된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얼마나 산다고 그거에 우리 초점을 맞춥니까? 우리는 영원한 존재인데 응? 완전하신 요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장차 누려야 할 것이 뭐냐, 또 지금 현재도 누려야 할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택한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큰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고귀하게 사는 것입니다. 어저께 교육방송 보니까 몽고에 그 유명한 개가 있는데요. 양치는 개가 있어요. 털이 많은 개가. 아주 충성된 그 개입니다. 근데 몽고 사람들은 무슨 그 토속신앙을 갖고 있냐면 개가 죽으면 선한 일을 하면 그 개가 뭐가 되느냐? 사람이 된대요. 그래서 개 한 마리도
우습게 여기질 않고 자기네 집에서 13년을 살던 개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개를 가지고 저 언덕 꼭대기 나무 밑에 가서 올라가서 거기다가 개 그 꼬리털을 잘라가지고 개한테 베개를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뭘 뿌려주고 뭐하고 기도하고. 왜? 그 개는 개가 아니야. 뭐가 된다고요? 장차 사람이 되는 거야. 자기 자식이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몽골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개를 소중하게 가족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희들 죽어서 뭐로 환생한다. 그런 환생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우리입니다. 나는 영원히 나예요. 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육신은 사라질지라도 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영과 육이 같이 주님과 영원토록 삽니다. 귀한 존재입니다. 이런 귀한 존재가 이 땅에서 시시한 것에 목적을 두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가지고 살아간다 할 것 같으면 짐승만도 못한 인생입니다.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구원에 대한 감격을 회복해서 늘 감사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